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니를 시기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언니를 시기하여. 시기하는 것은요,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시기는 어디서부터 오냐? 보통은 비교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시기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비교를 한다는 게 뭐냐? 이행시를 지으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비교해봤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비참한 거예요, 인생이. 아니, 참 내 인생 왜 이런가. 비교해봤는데 남들보다 내가 나은 거예요. 그럼 어때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하는 사람은 참 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것도 그렇고 교만한 것도 그렇고 인생 자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시기심은 우리를 그래서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은 언니를 시기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왜 언니를 시기했는가? 재밌는 장면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니 레아는 결혼을 하자마자 아들을 낳는데 4명을 낳습니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차례대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라헬은 자기가 보니까 아들을 못 낳는 겁니다. 자기는 남편의 사랑도 독차지하고 있고 예쁘기도 하고 언니보다 몸매도 좋고 모든 게 좋은데 애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비교해서 시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해라. 자식을 낳게 해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남편들도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 내가 더 노력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말이 참 열받게 하는 말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나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옛날 사람이지만 이거 너무 원색적인 거 아닙니까? 자식을 낳게 해라.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하는 말입니다. 자식을 낳게 하는 게 남편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노력한다고 낳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이야 뭐 인공수정도 있고 체외수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억지를 부리고 땡깡을 부릴 때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억지 부리고 땡깡 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안 돼요. 안 되는 거는. 그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말이 뭐예요? 그러다 나 죽을 거야 막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 거죠. 이거는 사람들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소원을 꼭 들어주십시오.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겁니다. 막 이런 소원을 들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막 이런 거죠. 이런 기도를 제가 많이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데리고 가십시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답답하면은 뭔 소린들 못합니까? 지금 라헬이 엄청 답답한 겁니다. 그는 인생은 행복을 찾아 살았어요. 인생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런데 행복을 쫓아 살다 보니까 자기에게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식이었던 거예요. 아니 언니는 못생겼는데 자식도 순풍순풍 잘 낳는데 나는 이렇게 예쁜데 왜 안 생기는 거냐. 남편이 매일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해주고 사랑을 해주는데 왜 나는 안 생기는 거냐. 이러면서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그 모든 화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라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남편들은요 팩트 폭격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꾸며서 좀 살살 달래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래 당신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이러면 위로가 될 겁니다.
내가 당신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팩트 폭격을 하죠. 이 야곱이 이제 뭐라고 하는가? 2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아기를 주는 거지 내가 아기를 주나? 내가 하나님이요? 이러면서 이제 따지는 거죠. 야곱의 말은 매우 옳은 말이고 맞는 말이지만 라헬의 가슴에 비수같이 꽂히는 말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속이 상하는 얘기죠. 그렇지만 너무나도 맞는 얘기죠. 오늘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어떠한 부탁을 하건 어떠한 마음을 먹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부탁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만족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만족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내게 딱 맞고 내가 딱 원하는 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번지수가 틀린 거 아닙니까? 라헬은 야곱에게 찾아가서 막 쏟아냈습니다.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어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가야 맞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해답을 알았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지 않냐? 하나님이 답이지 않냐? 하나님이 안 주는 걸 어쩌란 말이냐? 자, 그럼 다음 대사가 뭐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간구해보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안 되는 건 하나님 때문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보자.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답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안 줬다.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그 답을 찾아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답은 나왔는데 엉뚱한 대로 행동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죠.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비교가 낳은 시기, 그 시기는 사람의 인성을 파괴하고 사람의 인생을 곤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옛날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들어보셨죠? 그럼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파요? 예, 비교를 해보니까 걔는 땅을 사고 난 땅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사촌이 땅을 사니 배가 아프다. 배가 아파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배가 아프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똥이 나오죠. 똥이 나와요. 대변이 나와요. 그러면 사촌이 땅을 샀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뭐라도 갖다 뿌려줘야 돼요. 거름이라도 끼얹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 속담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엄하게 바뀐 거죠. 속담이. 아이고 남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파졌네. 이런 입장은 보통 일본인들의 입장입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은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원래가 남이 땅을 사면 아유 축하하네. 밭귀퉁이에 풀이라도 매주는 게 우리 조선 사람들이에요. 원래가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웃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파? 또 내 사촌이 땅을 샀는데 가서 거름을 줘야지. 우리가요 원래 정신이 어떤 정신이냐, 홍익인간 정신을 입은 민족이에요. 원래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만든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널리 인간을 유익되게 하고 이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길은 뭡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인간을 복되게 하고 이롭게 하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 야곱과 라헬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에 길이 있음을 알면서도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을 빨리 채울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마치 무더운 여름날에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소되지만 당장 내 몸에 청량감을 위해서 콜라를 마시는 거예요. 갈증이 해소가 되기는커녕 더 큰 갈증을 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이들은 원래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향이 아닌 다른 해결 방향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줍니다. 그러자 야곱은 머저리같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전 이 야곱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는가? 이때도 여자가 힘이 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자가 하자는 대로 원래 하는 거예요. 남편은 자꾸 여자가 하자고 막 쪼으면은 그래 알았어 그렇고 하는 겁니다, 원래가. 그래서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편을 잘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어디로 이끌어야 돼요? 하나님 뜻 가운데 이끌어야죠. 이 엄한 대로 이끌으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줘야지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알았어, 그리 들어갈게. 그러면서 비라에게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라는 또 임신이 또 잘 됩니다. 아기를 낳아버리고 맙니다. 6절에 보면은 라헬이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그 억울함이 풀렸어요 지금? 안 풀렸으니까 이따위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억울함이 풀리면은 그런 소리를 못하죠. 억울함 풀리면 어떻습니까? 아우 억울한 게 풀렸네 이렇게 얘기합니까?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이런 욕구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더라. 억울함을 풀어준 아들, 그의 이름은 단이었습니다. 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심판 그런 뜻입니다. 심판, 결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결판 내셨다, 하나님이 판결하셨다, 내가 옳다고. 맞습니까 이게? 전혀 맞지 않는 이런 거를 갖다가 뜯어 붙이는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에는요 하나님이 계속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다 지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여기 다 지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은요 얼마나 사악한가.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만의 하나님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열받아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소나기에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고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를 또 낳아요. 보니까 7절부터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름을 또 졌는데 이번에는 납달리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납달리. 이것은 원래 씨름하다 이런 뜻이에요. 씨름. 여러분 애 낳는 게 씨름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애 낳는 게 씨름하고 경쟁하는 게 됐나요? 라헬은요 자기의 인생에서 아기를 낳는 것도 씨름하고 경쟁하는 걸로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그 축복을 낳고 기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식을 복되게 기르는 그 작업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쟁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씨름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신 것은 경쟁, 씨름 이거 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이유가 단순히 경쟁하고 씨름하여 이겨라 이거면은 인생은요 강한 자의 몫일 겁니다. 머리가 좋은 자의 몫이고 가진 게 많은 자의 것일 겁니다. 그러나 여기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남들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살라고요? 경쟁이 아니에요. 인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생을 복되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오늘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경쟁과 시기심과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을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경쟁과 시기심과 다른 사람들과의 그러한 각축전을 벌이며 싸움을 벌이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언제부터 우리 사람이 싸움을 하고 경쟁을 하면서 살게 됐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뒤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쟁하라고 싸우라고 우리 인생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이 답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고 경쟁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샬롬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누구랑 경쟁해갖고 이기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이 막 1등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분은 이해해. 내가 기분은 이해해요. 1등 했으니까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언제 그 1등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요, 경쟁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삶을 지켜보고 돌이켜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은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경쟁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남들하고 경쟁해갖고 뒤처지면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도 경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경쟁이 뭔지 알아요? 키 키우기 경쟁이에요. 이웃집 애가요, 우유를 먹어가지고 키를 뭐 한 10cm가 컸대요. 그리고 우리 애는 날 닮아서 키가 난쟁인데 또 우리 애도 먹여가지고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애도 키우는 거예요. 또 우리 애는 옆집이 또 크네? 우리 애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애 키가 장난이에요? 애가 키가요 10cm가 더 크잖아요. 수명이 10살이 줄어든다는 걸 아셔야죠. 통계적으로 키 큰 사람이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농담이고요. 통계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키를 그렇게 무리하게 키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발육에 문제가 생깁니다. 성장에.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키가 크면 좋은 줄 알아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말아야 할 것조차 경쟁하고 경쟁해서는 안 되는 것조차 경쟁을 합니다. 외모 경쟁 아닙니까? 누가 코가 더 크냐. 그래서 나중에 왜 코를 더 키우려면 성형수술을 하는데 피노키오 나무를 박아서 이만하게 만들지 왜 그냥 아예. 코를 누가 더 크냐. 눈알이 누가 더 크냐. 막 눈알을 눈을 막 찢어가지고 막 앞뒤 막 양옆 막 옆트임 뒤트임 막 앞트임 막 해가지고 말이죠. 뭐하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왜. 눈깔이 좀 크면 뭐 더 잘 보이나? 사람이요 경쟁하지 말아야 될 걸 경쟁을 하니까요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경쟁에 몰입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는 이 라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한심합니까? 에이 한심하네. 근데 이게 누구 모습이냐?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언니 레아는 어떻습니까? 애를 넷이나 낳았어요. 좋잖아요. 동생이 시녀를 통해 둘을 낳았대요. 아 그래 너도 애를 낳았구나. 참 예쁘다. 내가 먼저 낳았으니 그 애 좀 봐줄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번에는 레아가 자기의 시녀 이번에는 실바를 들여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하고 또다시 한밤을 지내게 합니다. 그 얘기가 9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임신을 해서 또 애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름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갓이라는 뜻입니다. 갓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원래 공격하다, 공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애 이름을 짓는데 공격하다 이런 뜻을 짓습니까? 이름을? 누구를 공격하는 걸까요? 이것은 여러분 애기 낳고 이건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 라헬을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집안이 다 있을까 생각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를 또 하나 낳습니다. 하나 더 나니까 기쁜 거예요. 이제는 상대가 안 되니까. 왜? 상대는 2명, 나는 몇 명? 6명. 그쵸? 두 번째,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아셀이라고 짓습니다. 아셀, 기쁘다 이겁니다. 기쁘다. 근데 원래 뜻은 곧다, 옳다, 그런 뜻이에요. 아셀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게임이 안 되니까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너를 공격해서 내가 이겼구나, 이런 거죠. 아니 어째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기 낳는 것조차도 싸움으로 보는 거죠. 이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됩니다. 이번에는요, 애들이 이제 양을 치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고 이제 계속 크니까 큰아들이었던 르우벤이 길에 가다가 이제 도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가끔 가다가 나는 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합한채라는 풀이에요. 이 합한채라는 풀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민들레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길바닥에 쫙 붙어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풀인데요. 거기에 이제 꽃이 쫙 펴요. 하얀 색깔, 뭐 파란 색깔 꽃이 피는데요. 그게 꽃이 진 다음에 빨간 열매가 열려요. 빨간 열매. 그러니까 이 합한채를 그대로 떠다가 그걸 갖다가 삶아서 먹는지 아니면 말렸다가 빻아서 가루를 먹는지 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엔 이 풀이 없어요. 다행스럽게도. 이것은 무슨 풀이냐? 일단 정력제로 쓰였습니다. 뭐 이제 성관계를 하는데 정력제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가 이 풀을 먹으면 임신한다,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풀은 정력제이자 임신하는 사랑의 묘약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근데 그 풀을 갖다가 르우벤이 얻어온 것이죠. 14절을 보면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합 한 채를 얻어, 어쩌면 르우벤은 이거를 채취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르우벤은 이 합 한 채가 뭐 하는지 알고 그거를 갖다가 엄마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엄마는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갖다 준 건 왜 그러는 거예요? 효심이 지극해서. 엄마, 동생하고 겨뤄갖고 이게 작은 엄마랑 겨뤄갖고 이겨야지. 자, 엄마 먹어. 그러면서 엄마를 주는 겁니다. 이 경쟁에 둘만 싸우면 좋은데 누가 동원되는 거 이제는? 이 자식들까지 동원돼 갖고 자식들끼리 패갈라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식들끼리 패를 갈라 싸우니까 이 집안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사리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라헬은 열이 받은 겁니다. 아니 언니가 합한 채가 있어? 그런 건 내가 먹어야지. 아니 언니는 임신도 잘하면서 나는 한 명도 못 낳았는데 내가 먹어야지. 그러면서 갑니다. 14절에 보면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래 돼 있어요. 언니의 합한 채 내게 주시오. 청구하노라, 이 번역 이상한 거죠. 이게 청구하노라가 뭡니까? 내놔! 그거 내 거야! 내놔! 이거죠. 내놔! 그러자 레아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놔! 이래야 이해가 돼요. 다음 절이 16절을 보면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이제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빼앗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청구하노라 이게 아니에요. 무슨 청구서 뒤밀듯이 청구하노라 이게 아니에요. 내놔, 이건 내 거야. 그러면서 머리채 끄댕이 잡고 싸울 파이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레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도 뺐고 나 뺐고 이제 이것도 빼앗으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막 울먹거리면서 막 얘기를 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라헬이 하나의 딜을 제시를 합니다. 딜이 뭐냐 이런 거예요. 라헬이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하룻밤을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언니가 우리 남편하고 들어가. 나는 합한 채를 가질게. 왜냐하면 라헬은 잠자리조차도 레아나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않고 자기가 모두 독차지하고 있었던 걸로 여겨집니다. 그러자 라헬은 이번에 선심 쓰듯이 그렇게 잠자리를 내줍니다. 저물 때 이제 야곱이 들어올 때
이제 라헬의 집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레아가 마중을 나오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샀어. 오늘 합 한 채 주고 샀어. 그러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애를 또 낳는데요. 애 이름을 뭐라고 하냐? 이사갈이라고 짓습니다. 값을 치렀다 이겁니다. 값을 치렀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원래 임신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들의 암투와 이들의 격정적인 전쟁 앞에서 하나님은 레아의 아픔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그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줬는데 이사갈이라는 이름을 짓는데 값을 치렀다 이겁니다. 자기가 합한 채로 값을 치렀다 이거죠. 그리고 또 애 하나를 더 낳는데 마지막으로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레아의 꿈은 항상 뭐였어요? 남편 야곱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러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더라. 스불론이라는 말은 거주하다, 거주지 이런 뜻이에요. 남편이 이제 나하고 거주할 거야. 남편이 이제 나하고 같이 살게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아기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러나 레아는 끝까지 그 꿈을 이루지는 못해요. 레아는요, 너무나도 슬픈 인생의 대변자입니다. 제가 레아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얻지 못하고, 사랑하면서 자기에게 유일한 기쁨, 그 남편을 위해서 오로지 살았건만, 남편은 그 시선이 동생에게로만 향해 있는 겁니다. 미치는 거죠, 이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이 다른 데로 향해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미치는 거거든요. 지옥 같은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오죽하면 마지막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뭐라고 해요? 남편이 나랑 같이 살면 좋겠다. 이젠 영원히 같이 살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딸 하나를 낳습니다. 그 이름이 디나라는 딸입니다. 디나라는 이름은 원래 정의롭다, 공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니까 라헬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라헬을 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비록 이것이 경쟁이고 싸움이지만 하나님은 라헬의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한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은요 라헬을 생각하사 애를 주셨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자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더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애 이름을 또 그렇게 줘요? 하나님이 생각해서 주셨으면은 감사합니다 이런 걸로 이름을 치면 안 돼요? 더 원합니다.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짓냐고요. 오늘 이 이야기는요 총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대변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뭘 더 얻어도 더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고새가 만족 없이 자꾸 다구다구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계속 뭘 달라고 그럽니다. 인생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여러분 만족하겠습니까? 뭐가?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 이 꼬인 인생을 확 풀리겠습니까? 영화 중에 신의 한 수라는 영화가 있어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자네는 신의 한 수를 본 적이 있는가? 그 신의 한 수면은 이 게임이 끝날 텐데 내 엉키고 꼬인 인생에 신의 한 수가 있을까? 그 신의 한 수를 둔다면 어디에 두고 싶은가? 그러자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어느 시점으로 가든 우리 인생은 지금 비참한 게 마찬가지야. 그러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의 한 수를 우리 이전에 아주 좋았던 때로 두면 어떨까? 그러자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예 우리가 내기바둑을 두지 않았던 그 시절에 한 수를 두면 좋겠네. 오늘 우리들은요, 자꾸 내기바둑 하듯이 내기하는 인생을 계속 살고 있어요. 경쟁하고 시기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해준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인생을 주신 이유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을 때는 나로서 오로지 내 이 삶을 하나님의 터전 속에서 펼치라고 주신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에게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라고 주신 인생이 아닙니다. 이 복된 인생 여러분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당면한 인생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펼쳐주는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인생입니다. 경쟁과 비교와 그 더러움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복된 인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답을 알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답이 있다. 참된 만족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곳은 어디겠어요? 오늘 우리의 참된 만족이 있는 그 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내게 주어진 인생을 나의 방식과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툼은요, 그냥 다툼이 아닙니다. 이들은 인생을 걸고 싸우는 얘기입니다. 자식을 걸고 자기의 남편을 걸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걸고 싸우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싸움을 싸우고 계신가요? 이제 더 이상 그만 싸우세요. 이제 더 이상 이거 그만하시고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소중한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인생을 펼쳐 나가시기를,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들은 질투하고 싸우고 시기하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삶,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의 삶,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